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은 루카복음의 네 번째 시간이면서 루카복음의 순환기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르코, 마테오 순환기 때도 계속 시작기도로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 시편을 읽었듯이 이번 시간은 시편이 아니라 악인들의 어떤 그릇된 생각을 담고 있는 지혜서를 읽으면서 시작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악인들은 행실과 말로 죽음을 불러내고 죽음을 친구로 여겨 그것을 열망하며 죽음과 계약을 맺는다. 그들은 죽음에 속한 자들이 되어 마땅하다. 그들은 옳지 못한 생각으로 저희끼리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삶은 짧고 슬프다. 인생이 끝에 다다르면 묘약이 없고 우리가 알기로 저승에서 돌아온 자도 없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봄, 뒷날 우리는 잊지도 않았던 것처럼 될 것이다. 우리의 콧숨은 연기일 뿐이며 생각은 심장이 뛰면서 생기는 불꽃일 따름이다. 불꽃이 꺼지면 몸은 제로 돌아가고 영은 가벼운 공기처럼 흩어져 버린다. 우리의 이름은 시간이 지나면서 잊히고 우리가 할 일을 기억해 줄 자 하나도 없으리니 우리의 삶은 구름의 흔적처럼 사라져 가버린다. 햇살에 쫓기고 햇볕에 버티지 못하는 안개처럼 흩어져 가버린다. 우리의 한평생은 지나가는 그림자이고 우리의 죽음에는 돌아올 길이 없다. 정령 한 번 봉인되면 아무도 되돌아오지 못한다. 자, 그러니 앞에 있는 좋은 것들을 즐기고 젊을 때처럼 이 세상 것들을 실컷 쓰자. 값비싼 포도주와 향료로 한껏 취하고 봄철에 꽃 한 송이도 놓치지 말자. 장미가 시들기 전에 그 봉우리들로 화관을 만들어 쓰자. 어떠한 풀밭도 우리의 이 환락에서 빠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이것도 우리의 몫이고 저것도 우리의 차지니 어디에서나 우리가 즐긴 표를 남기자. 가난한 의인을 억누르고 과부라고 보아주지 말자.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라고 존경할 것도 없다. 약한 것은 스스로 쓸모없음을 드러내니 우리의 힘이 의로움의 척도가 되게 하자. 의인에게 덫을 놓자. 그 자는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자, 우리가 하는 일을 반대하며 율법을 어겨 죄를 지었다고 우리를 나무라고 교육받은 대로 하지 않아 죄를 지었다고 우리를 탓한다. 하느님을 아는 지식을 지녔다고 공언하며 자신을 주님의 자식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 우리를 질책하니 그를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짐이 된다. 정녕 그의 삶은 다른 이들과 다르고 그의 길은 유별나기만 하다. 그는 우리를 상스러운 자로 여기고 우리의 길을 부정한 것인 양 피한다. 의인들의 종말이 행복하다고 큰 소리를 치고 하느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자랑한다. 그의 말이 정말인지 두고 보자. 그의 최후가 어찌 될지 지켜보자. 의인이 정녕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하느님께서 그를 도우시어 적대자들의 손에서 그를 구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그를 모욕과 고통으로 시험해보자. 그러면 그가 정말 온유한지 알 수 있을 것이고 그의 인내력을 시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자기 말로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하니 그에게 수치스러운 죽음을 내리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들이 틀렸다. 그들의 악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한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을 알지 못하며 거룩한 삶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도 않고 흠없는 영혼들이 받을 상급을 인정하지도 않는다. 정녕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불멸의 존재로 창조하시고 당신의 본성의 모습에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 그러나 악마의 시기로 세상에 죽음이 들어와 죽음에 속한 자들은 그것을 맛보게 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좀 길었죠? 시작 기도가.
이 지혜서의 어떤 이 말씀들은 악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또 의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핍박을 하고 있는지, 또 왜 핍박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들이 이 지혜서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사실 의인들의 운명과 또 악인들의 운명이 그 다음 구절에 3장 1절부터 12절에 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되신다면 이 강의 끝난 다음에 한번 지혜서 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떤 인간인지 또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가 좀 명확해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지혜서를 선택한 것은 루카복음서가 담겨져 있는 정녕 의인들, 즉 악인들이 의인을 대하는 방식이 곧 예수님의 순환기 안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혜서를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지혜서를 읽어보시고 또 지혜서 뒤 이후에 또 의인들의 운명과 악인들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의 어떤 순환기에 대해서 배우시게 되겠죠? 그 안에서 우리가 유혹의 시간인 순환에 대해서 먼저 좀 배우시면서 유혹의 시간 앞에서의 어떤 자세라든지 또 최후의 만찬 때 누가복음은 유언의 말씀들을 좀 담아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것들을 조금 보고 마지막에는 회개와 용서를 강조한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 안에서 이 순환기의 어떤 특별한 내용들을 좀 찾아보면서 루카가 순환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주고 싶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루카복음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렇게 유혹을 받으신 장면들이 루카복음에도 나타나 있긴 합니다. 마테오복음에도 나타나 있죠. 보시면 마테오복음에서도 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지내시면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고 그 유혹에서 이겨내셨습니다. 이런 거 안에서 마테오복음에서는 이 악마가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가와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테오복음은. 그런데 루카복음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루카복음에서는 어떻게 담아놓느냐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라고 대답하시면서 사실 마테오에 나와 있는 이 유혹의 순서를 좀 바꿔내긴 합니다. 좀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바꿔내긴 하는데 더욱더 좀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히 마테오복음에서는 악마가 떠나가고 천사가 예수님께 와서 시중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루카복음에서는 아닙니다. 악마가 떠나간 게 아니에요. 자, 보시면 악마가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 물러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죠? 악마는 분명히 마테오복음은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루카복음은 아직 떠나간 게 아닙니다. 다음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그럼 그 다음 기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들? 루카는 그 다음 기회를 아주 잘 수록해 놓고 있는데요. 자, 유다의 배신에 대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이야기.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수석사회들에게 팔아넘기려고 그들을 찾아간 다음에 그들에게 돈을 받아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마르코, 마테오, 루카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루카는 아까 우리가 광야에서 유혹 장면에서 악마가 다음 기회를 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루카는 거기에 그 다음 기회가 바로 이 유다한테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보시면 루카복음 22장 3절부터 6절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사탄이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이스가리옷이라고 하는 유다에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아까 악마의 유혹에서 어떻게 됐죠? 다음 기회를 노리고 있었죠? 그 노리고 있는 와중에 이 악마는 누구에게 들어간 겁니까? 그렇죠. 이스가리옷 유다에게 들어간 것이죠. 근데 그 이스가리옷 유다에게 들어가면서 예수님에게 어떤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까? 영광의 시간인가요? 아니면 순환의 시간인가요? 순환의 시간이죠. 그 순환의 시간이 다시 한번 광야에서 악마에게 유혹을 받았던 유혹의 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환의 시간은 예수님의 고난과 이 고통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루카복음에서 처음에 나왔던 광야에서 40일 동안 유혹을 받았던 유혹의 시간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유혹의 시간 안에서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하셨죠? 네. 제자들에게 분명히 깨어있어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루카복음에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죠? 결국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당신이 친히 먼저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배반할 이 베드로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내용들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결국 기도가 유혹에 빠지지 않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라고 하면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또 당신은 하느님께 신뢰의 기도를 바치면서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하면서 이 신뢰의 기도를 바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결국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따라가야 할 제자들의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루카복음은 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악마의 유혹이 어떻게 됐죠? 한 번에 끝났나요? 한 번에 끝난 게 아니죠. 다음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 기회가 어떤 겁니까? 순환의 시간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루카는 악마의 유혹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깨어 있으면 바로 아까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안에서 기도 안에서 깨어 있는 것, 기도를 하면서 깨어 있는 것. 특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순환의 시간은 바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유혹의 시간과 아까 비슷하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순환이 온다고 한다면 그 순환은 바로 무슨 시기겠습니까? 루카에서 이야기한 유혹의 시기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유혹의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죠? 더욱더 기도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 이야기하면 기도 안에서 인내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루카는 잘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순환의 시간, 이 한편으로는 유혹의 시간이기도 한데 이 순환의 시간은 과연 언제 닥칠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미래에 닥칠 것인가? 그죠? 아니면 3일 후에 닥칠 것인가? 그런 거죠. 그러면 그 순환의 시간이 과연 언제일까? 라고 본다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라오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등장되는데 이 말씀들을 조금 다른 복음들과 비교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순환의 시간이 어떤 날이 오는지 어떤 날인지 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 세 개의 복음서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코복음 8장 3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지 또 마테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루카를 잘 보시면 루카에는 한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어떻게?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겁니다.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결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순환의 시간이라고 하는 건 미래에 일어날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날마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유혹의 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또 매일매일 이 유혹들이 많은 곳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 이것이 루카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삶에서도 유혹거리가 많죠. 그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루카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를 아주 잘 면밀하게 또 관찰해 본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루카는 실질적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실질적인 삶의 모습들을 아예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넘어가 볼까? 화제를 한번 전환해 본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그 옆에서 도와주던 사람 하나 있었죠? 그 사람 누구죠? 키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넘어진 다음에 어떻게 했죠? 이제 군사들이 끌어다가 예수님 대신에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만듭니다. 이거 마태복음에도 잘 드러나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쓰러졌었고 키레네 사람이 짊어지고 갔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누가 앞장섰을까요? 예수님이 앞장섰을까요? 아니면 키레네 사람이 앞장섰을까요? 잘 보시면 그죠? 당연히 힘센 키레네 사람이 앞장서고 그 뒤를 넘어지셨고 이제 힘이 빠지신 예수님이 따라갔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굴 따라간 거죠? 키레네 사람 시몬을 따라간 거 아닙니까? 분명히 루카는 계속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을 아주 잘,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삶이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뭐예요? 예수님이 키레네 사람을 따라가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루카는 이걸 뒤바꿉니다. 마테오, 마르코는 바꾸지 않지만 루카는 어떻게 바꾸느냐? 즉 어떤 사람이 키레네 사람을 붙잡아다가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을 뒤따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앞서 가시고 그거를 짊어진 어떻게 키레네 사람 시몬이 뒤따라갔던 겁니다. 왜? 우리 누굴 따라야 되니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따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루카는 완전히 이것을 바꿔내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단어를 집어넣으면서. 결국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살도록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럼 예수님의 따라서 살아야 될 삶이 무엇일까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기서 루카는 용서의 삶을 말합니다. 뭐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을 때 마테오하고 마르코에서는 저희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용서의 기도를 바치셨잖아요. 그죠?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아까도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산다는 건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했었을 때 나 또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의 기도를 바칠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 내용들을 루카는 안 담아놨을까요? 담아놨습니다. 루카는 제가 아마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루카는 두 개의 책을 썼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여정을 담겨놓은 루카복음과 또 그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사도들의 여정이 담겨있는 사도행전을 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이 사도행전 6장부터 7장을 보면 이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 스테파노 순교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야 하잖아요. 그 스테파노의 모습도 누구의 모습과 비슷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그 내용도 좀 보시면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교회는 이제 공동 식사를 했고 또 공동으로 제사를 형성한 다음에 그것들을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공동체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재산 분배를 했던 건데 이 재산을 분배했다기보다는 재산을 나눴겠죠. 그러니 식량을 나누고 함께 나누는 것 안에서 조금 여러 가지로 차별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우리가 이 식사를 나누고 뭐 이렇게 재물을 나누는 거에 우리가 신경을 쓰기보다는 이걸 나눌 전담자들을 뽑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7 봉사자인데 이것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부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나중에라도 보기보다는 좀 더 관심 있으신 분은 인터넷에 부제라는 걸 한번 성직자 교계 제도를 보시면서 부제라는 걸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일단 7 봉사자를 뽑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테파노입니다. 근데 이 스테파노가 이 7 봉사자로 뽑힌 다음에 이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체포를 당한 다음에 최고의회에 예수님을 죽였던 이 사내들이라고도 하는 이 최고의회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설교들이 다 대부분들이 어떤 이야기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구약 때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누구한테서 명확하게 드러났다. 예수님 안에서 드러났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구원의 역사가 어떤 것이 좀 알고 싶어. 하느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되지? 라고 물어본다면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3절의 말씀을 차근차근 읽으시다 보면 하느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구원의 역사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런 어떤 구원의 역사에 대한 것들을 스테파노가 설교하면서 그 정점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 유다인들에게 자극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요? 최고의회에 있었던 유다인들은 누굴 죽였죠? 예수님을 죽였던 인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스테파노가 이야기한 즉 구원의 역사의 정점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이 이야기는 최고의회에 있었던 유다인들을 자극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최고의회에 있었던 유다인들은 이 스테파노를 회당 밖으로 끄집어내서 이 돌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스테파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스테파노는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가 하늘을 유심히 보니까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보였다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람의 아들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경악을 하는 것이죠. 더욱더 아주 막 뭐라 그럴까요? 뭐 격분을 하면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스테파노를 돌로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스테파노 어떻게 했느냐예요. 자, 스테파노는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스테파노는 주 예수님 제 영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뭐와 닮아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하는 이 신뢰의 기도가 맞닿아 있습니다. 또 하나 사람들이 이렇게 돌팔매질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죽음에 닥쳐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스테파노는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친 다음에 스테파노는 이 말을 하고 잠들었습니다. 누구 이야기하고 비슷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기 직전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스테파노의 순교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나를 따라야 한다는 것처럼 당신을 따른 삶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스테파노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키레네 사람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고 먼저 간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뒤따라 갔던 겁니다. 그죠?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바로 누군가를 증오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도 뭘 할 수 있도록 용서의 기도를 바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모습인 것뿐만 아니라 또 이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끔 날마다 악마가 유혹할 겁니다. 그 유혹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하면서 용서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루카가 이 스테파노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제시해 준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과 어떤 유혹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은 외적인 박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루카는 이 고난과 유혹들이 단순히 외적인 박해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이 고난과 유혹은 내적인 갈등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고뇌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겟세마니 동산에서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니 동산에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 거두어 주십시오.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이 겟세마니 동산에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근데 그 기도하면서 이 내면에 얼마나 고뇌가 있었냐면 이겁니다. 루카복음은 다른 복음에서 드러나 있지 않지만 루카복음은 이런 이야기를 써놓는데 예수님께서 고뇌에 쌓여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빗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 해요. 얼마나 내적 고통이 심하면 땀을 흘렸는데 그게 빗방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고난과 유혹은 외적인 박해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갈등도 함께 동반될 뿐만 아니라 내적인 갈등과 고뇌도 바로 유혹의 순간인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카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군사들에게 조롱을 받고 뭐 여러 가지 핍박받는 이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자, 마테오, 마르코, 요한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군사들에게 옷을 벗기면서 이게 군사들이 또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갓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때리고 또 조롱하고 뭐 예수님을 때리기도 했던 그런 어떤 조롱에 대한 장면이 이 마테오, 마르코, 요한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루카는 이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아예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외적인 고난이 없고 또 하나
내적인 고난이 있잖아요. 그럼 이 내적인 고난을 누구도 갖고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뒤따랐던 여인들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내적인 고난을 겪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직접 위로를 하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백성의 큰 무리도 예수님을 뒤따랐다. 그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때문에 울어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오히려 루카복음에서는 그 위로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루카복음에서는 이 고난과 고통이 외적인 바퀴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고뇌에도 이 유혹과 고통의 순간인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근데 이 위로를 잘 받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리스도의 어떤 고난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적인 고뇌와 갈등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여인들을 위로하시죠. 그 내적 위로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내적인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까? 당연히 기도가 강조될 수밖에 없죠. 왜? 기도는 주님과 내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루카는 자꾸 기도를 강조하면서 이 내면에 흐르는 여러 가지 고뇌들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위로를 그분이 주시는 위로 안에서 이것들 또한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기도의 또 중요성이 또 나오긴 하는데요. 예수님은 분명히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고난 앞에 그들은 자고 있었죠. 어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있었지만 제자는 어떻게 하고 있었죠? 자고 있었습니다. 그죠?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이 슬픔에 지쳐서 자고 있는 사람과 이 사람과 또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 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루카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은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신문 위치를 좀 바꿔가면서 루카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베드로의 어떤 부인에 대한 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순서들도 약간 비슷하긴 한데 이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시고 잡히시고 신문을 받으신 다음에 조롱 받으시고 베드로의 부인이 있는 건 마테오, 마르코의 순서입니다. 근데 루카는 좀 달라요. 예수님과 이 베드로를 서로 잘 비교하기 위해서 겟세마니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잡히고 이 베드로보다 더 큰 고난이 있는, 그래서 조롱을 받으시고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하죠? 부인하지만 조롱과 커다란 신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배반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아요. 당신은. 이런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마테오, 마르코는 예수님이 잡히시고 조롱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마테오, 마르코 순환기를 말씀드리면서 조롱이 강조되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신 다음에 베드로가 부인하는 어떤 장면들이 나타나면서 조롱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다면 루카는 아닙니다. 이 조롱과 예수님의 신문을 결합시키면서 베드로의 순간과 예수님의 순간 중에 누가 더 큰 고난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들 한번 보실까요? 자,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신 다음에 분명히 베드로는 잡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자, 베드로는 이제 이 고난 앞에서 자, 이도 저 사람과 함께 있었어요 라고 하면서 여인이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 여자는 이 여자야. 나는 그 사람을 모르네. 또 어떤 사람이 당신도 그들과 함께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나는 아닐세. 또 어떤 사람은 이도 갈릴레아 사람이니 저 사람과 함께 있었던 것에 틀림없어 라고 이야기했더니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나는 자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순간에 루카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마테오하고 마르코는 예수님이 신문을 받은 다음에 베드로의 부인이 있었죠?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제 루카는 예수님의 신문 상태가 아니었어요. 이제 신문하러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이 배반의 말을 하는 순간 닭이 울었고, 그리고 주님께서 몸을 돌려서 누굴 보셔요? 배반하고 있는 베드로를 봅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가 겪게 되고 있는 이 고난이 누구한테도 다 시작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랑 정반대인 것이죠. 자, 그걸 볼까요? 예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조롱이 먼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 베드로보단 좀 더 강화된 고난인 것이죠. 베드로는 조롱까지는 없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조롱부터 시작돼서
알아맞혀 보아라. 너를 친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하면서 모독하는 말을 많이 퍼부었습니다. 베드로의 고난과 한층 더 높은 고난인 것이죠.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대사제는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까 베드로는 이러한 어떤 주변의 여인들과 사람들의 말에 어떻게 하죠? 난 이 사람을 모르고 라고 배반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명확하게 내가 그렇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고 내가 물어봐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당신이 누구라고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대제자가 이제 옆에서 그렇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제 내가 그러하다고 너희가 말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간접적인 것들 이 대사제들은 알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합니까? 제 입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들었으니 말입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고난, 한층 더 높은 고난과 또 작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의 어떤 모습 안에서 베드로는 부인을 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죠?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들. 결국 이 고난을 이겨내게 만든 건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뭐라고 하셨죠? 기도하라고 하셨죠. 왜? 루카복음에서는 이 고난과 순환에 대한 순간이 무슨 순간입니까? 유혹의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럼 유혹에서 빠지지 않으려면 기도했어야 됩니다. 기도한 사람만이 결국 이 고난 앞에서도 당당히 부인이 아니라 배반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라고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제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이제 유언의 말씀들을 남겨주시는데 잘 보시면 최후의 만찬 때에 이제 루카복음은 좀 다른 뭔가 조금 다르게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려주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도 가운데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것이냐 문제로 사도들 가운데 그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민족들을 지배하는 임금은 백성에게 군림하고 민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자신을 의인이라고 부르게 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섬기는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 어디서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마르코 복음에서 예수님 그 제베드의 두 아들들이 당신 이게 올라가면 이게 왼쪽으로 펴놓으면 좀 앉게 해주세요. 막 이랬던 게 있었죠. 그죠? 그때 예수님이 명확하게 이야기하시죠. 너희 가운데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이거는 길 위에서 하신 거거든요. 길 위에서. 그런데 루카는 이 이야기가 길 위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디서 있을까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에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마테오하고 마르코에서는 제자들이 길 위에서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막 이럴 때에 벌어진 일이었다면 루카에게서는 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유언의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하셨다. 근데 이 유언의 말씀은 어디가 더 담겨져 있을까요? 우리가 다음번에 배울 요한복음에 너무나도 아주 많이 유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언의 말씀들의 자세한 내용들은 또 요한복음에서 좀 더 요한복음 순환기 안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으로 잠깐 돌아가면 이제 유언의 말씀처럼 이 유언에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런데 이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에 대한 것일까요? 바로 회개에 대한 또 하나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루카복음은 이런 유언의 말씀을 담아놓은 가운데 우리가 전 시간에 아마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이렇게 우리 최봉룡 시부님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요. 전 시간에 이런 거 마찬가지로 루카복음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대차전 아들의 비유와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처럼 자비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루카복음은 예수님이 자비를 보여주신 분이라는 것을, 주님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 또한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아주 잘 드러납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다음에 잡혀갈 때 어떻게 했죠? 이 대사제의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딱 칼을 뽑아서 대사제의 종의 귀를 이렇게 잘랐던 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잡는 자는 모두 칼로 막한다 하면서 아주 제자들에게 혼을 내는 장면이 있죠. 루카는 이 얘기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종의 길을 치유해 주는 장면이 없어요. 루카는 어떻게 하느냐? 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의 대사제의 종을 슉 이렇게 귀를 잘라서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만둬라 하시고 그 사람의 귀에 손을 대서 고쳐주십니다. 이게 엄청난 자비의 모습인 것이죠. 그죠? 네. 그 사람의 귀가 잘려서 아픈데 치유해 주시면서 자비의 주님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주님의 자비 앞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바로 당연히 회개와 용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회개는 유다인들의 회개로부터 시작돼서 로마인들의 회개로까지 집약됩니다. 쭉쭉쭉 나오게 되는데, 자 보시면 이것은 제가 두 번째 루카복음의 두 번째 시간에도 좀 나와 있는 거지만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좀 들어가 본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용서의 기도를 해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어떤 용서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해주시는 또한 이 모습 또한 무슨 모습이겠습니까? 자비의 모습입니다. 그죠? 이 자비의 모습 앞에서 즉 두 강도가 어떻게 하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한쪽은 예수님을 끝까지 비난하지만 다른 한쪽은 회개를 해서 이 자비의 모습에 회개를 해서 같이 처형받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라고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을 호되게 혼낸 다음에 예수님이 선생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니 또다시 예수님께서 자비의 모습을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즉 이 강도는 회개의 모습을 이 자비의 주님 앞에서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로 루카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루카 위에 강도의 결단이 결국 그를 낙원, 구원의 길로 이끌게 한 것이라고. 근데 그 결단이 바로 뭐겠습니까? 회개인 것이죠. 회개의 결단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러한 어떤 회개의 모습, 이 두 강도에 대한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이제 루카는 아버지 재형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라고 하면서 신뢰의 기도를 바치신 다음에 숨을 거두십니다. 이때에 백인 대장이 고백을 하는데 마르코 복음에서는 이렇게 마르코 복음에서는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셨다 고백하지만 루카는 아닙니다. 루카는 정녕 이 사람은 의로운 분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코에서는 신앙 고백인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셨어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라면 루카는 아닙니다. 정녕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셨구나 라고 하면서 의인의 사람. 그러면서 자신도 자신이 이 의인의 사람을 핍박했다라고 하는 회개에 대한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한쪽은 신앙 고백이지만 루카는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 아니라 회개의 고백인 것이고 이러한 회개의 고백에 이 얘기를 듣고 구경하러 몰려갔던 군중들도 모두 그 광경을 바라보고 뭐예요?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슴을 쳤을까요? 뭐해서? 분해서? 막 이래서? 야! 이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슴을 치는 행위는 에제키엘에 좀 잘 등장되는데 사람의 아들아 울부짖어라 슬피 울어라 그 칼에 내 백성을 겨누고 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제후를 겨누고 있다. 그들은 내 백성과 함께 칼에서 넘어지고 말았다. 그러니 가슴을 쳐라요. 이것은 후회와 통회, 그것이 바로 가슴을 치는 행위인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후회와 통회 이것들이 회개의 첫걸음이라고 루카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결국 예수님의 자비의 모습 앞에서 두 강도 중에 한 사람도 회개의 모습을 가졌고 어떤 모습으로? 후회와 통회죠. 이 사람은 우리랑 다른 삶을 살았는데도 십자가는 우리는 강도였다는 것이죠. 이런 후회와 통회. 또 그리고 백인 대장이 정녕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셨구나라고 하면서 자신이 이 사람을 보호해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후회와 통회가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을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고백성사 안에서도 잘 등장되고 있죠. 고백성사 전에 우리가 성찰을 하죠. 그리고 성찰 속에서 제가 발견이 되면 통회와 결심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런 거 안에서 사제에게 고백을 하고 또 신부님께 사제경을 받은 다음에 거기에 대한 내 죄를 없애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의무로
즉 기도를 보속의 기도를 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바로 고해의 성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고해성사도 이 통회와 결심이 들어가 있듯이 이 후회와 통회는 바로 회개의 참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쳤으면서 돌아갔던 것이죠.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비의 모습 안에서 인간들이 취해야 할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루카는 잘 전달해주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종합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혹의 시간.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탄에 대한 등장. 사탄은 광야의 시간 안에서 사탄이 뭐예요? 다음 기회를 노리며 지나갔죠. 마찬가지로. 그 다음 기회는 어떤 것이었죠? 사탄이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이스라엘 사람에게 들어가면서 이 순환의 시간에 곧 유혹의 시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해주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이 악마의 유혹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겁니다. 그죠? 끊임없이 또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처럼 날마다 계속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일상 삶 안에서 악마의 유혹은 끊임없이 있을 것이고 그 끊임없는 이 악마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것처럼 부인과 또 고백이 있을 텐데 이 부인과 고백, 이 고난 앞에서 어떤 사람은 부인하고 어떤 사람은 고백했는데 이것의 첫째는 바로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에 대한 모습 안에서 부인과 고백에 대한 모습이 갈려졌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유혹의 시간 앞에서 또 우리가 고난과 또 시련의 시간 앞에서 반드시 우리는 뭘 해야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한 사람만이 결국 하느님과 멀어지지 않고 하느님 안에서 또 하느님 안에서의 또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루카는 잘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후의 만찬의 예식에서 6월의 말씀은 또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제가 루카복음 2번째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최후의 만찬 예식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강조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회개와 용서에 대한 것들을 강조했다라고 루카복음은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야기들, 두 강도의 이야기와 백인 대장의 회심에 대한 고백, 또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라고 하는 후회와 통회를 통해서 진정으로 회개와 용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루카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루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키레네 사람 시몬에서 예수님을 뒤따르는 삶, 그 삶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회개와 용서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키레네 사람이 앞으로 간 게 아니라 뒤로 빠져서 예수님을 뒤따라갔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고 첫 번째 순교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스테파노 순교자가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루카복음 우리들에게 잘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루카는 세상을 살아가는 날마다 하루하루가 바로 유혹의 순간이지 않을까. 그것들을 생각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유혹에서 견디어내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용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중요할까? 루카는 아마 고민했을 것이고 그 고민에 대한 답이 바로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강조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 시간 루카복음 순환기 22장부터 23장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금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분이 이 베드로에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용서의 기도를 봐주셨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악마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좀 더 용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또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들을 잘 만들어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루카가 이야기하는 회개와 용서의 삶은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안에서 구현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또 가슴속에 잘 담아 놓으시면서 루카가 이야기하는 순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친 기로 영광성 바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사랑합니다.